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정영주 형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도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딴짓하지 않고 졸지 않고 예배를 잘 듣게 해주세요.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지금부터는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 8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게요. 목사님 먼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노라.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싫어하는 자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노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지금 원래 2023년 이제 지나고 3개월이 이제 부쩍 지나려고 하고 있네요. 그 가운데 3개월이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 중등부에 왔을 때와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우리 2023년도 목표처럼 거룩한 습관이 신앙되게 하리라라는 그런 이 목표에 또 주제에 한 걸음 일진보했다고 봅니다. 목사님이 주보권에서 설교 메모 하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설교를 메모하고 또 그리고 대예배도 대예배 참석도 잘 참여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평균 한 25명이 나온다고 하면 복습 미션은 프로닝 앱에서 하는 복습 미션은 한 17명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예배 참여는 15명, 16명, 많게는 17명 정도 하니까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선배들에게는 우리가 뭐 귀감이 될 수는 없겠지만 초등부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부 아이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설교를 메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는 것에 그런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 드리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자, 로마서는 사실 어려운 본문이네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13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로마서는요, 되게 까다로워요, 되게. 왜 까다롭냐? 바울이 까다롭게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이 까다로운 이유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 면접을 보고 나중에 회사 면접을 볼 때 자기 소개를 쓰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할 때 까다롭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 면접관에게 또 자기의 소개서를 쓰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까다롭거든요. 상대가 까다로운 만큼 힘든 거예요. 자, 로마서의 이 편지가 로마 교회에 가는데 이 로마 이 교회가 아주 까다로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당시에요. 이 로마에 거주하는 이 유대인 사회가 각양각색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만 하더라도 정말 유대인 있잖아요. 히브리 유대인, 히브리 사람인데 로마로 이주해서 영주권을 얻은 히브리 유대인. 자, 그리고 이제 그 로마에 살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에 사는데 유대교가 좋아서 유대교를 믿은 헬라파 유대인. 그뿐만 있나요? 로마는 아주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로마에 오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고린도라든지 뭐 아시아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오는 외국인, 일반 외국인 유대인.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다양한 유대인들이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그런 특징을 가지고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아주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게 이야기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첫 시간에 이 바울이 로마서를 적은 배경과 또 오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그런 가치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로마의 교회가 까다롭고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유대 사회가 각양각색의 까다로운 집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각양각색 자기들만의 생각과 문화와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힘든데, 게다가 유대인이 히브리 유대인 한 부류만 있는 게 아니라 각양각색의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복음을 전해놓으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동체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동기를 세 가지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켰나요? 이 복음인데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바울이 서유럽 이 선교를 위해서 그 서유럽을 가기 위해 그 교통의 요충지였던 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얻고 자원을 얻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이 가장 첫 번째 기록은 교리를 전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로마 교회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로 썼고, 두 번째로는 할례와 또 비할례, 무할례, 할례 받는 사람과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끼리 이 갈등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 믿음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목적으로 쓰여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관점을 놓치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로마서가 이 내용이 어떠한 건가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목적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을 알아야 이 내용들이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우리 1절을 읽지 않았지만 1절 참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리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자신은 복음을 위한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자, 로마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2절에 2절 보세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자,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그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바울이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 구약의 복음. 자, 쉽게 말하면 이 2절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모세 오경과 선지서,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복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이미 약속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각양각색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각양각색이지만 공통적으로 믿는 게 뭐예요? 성경, 구약 성경이거든. 할례든 무할례든 뭐 그 히브리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고린도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다 다르지만 하나 믿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예수님을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믿는 이 구약 성경이 바로 그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하죠. 로마 교회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아요. 학자들도 몰라요. 성경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하기를 오순절 성령 때에 각양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왔는데 분명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왔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죠. 회심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심을 했는데 회심한 사람들이 모이면 뭐예요? 교회예요. 그게 교회. 건물은 짓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때 분명히 로마의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다. 왜? 3,000명이나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이 반드시 로마 교회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회심했는데 같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거죠. 자, 이 교회에 로마 교회의 다음 사역지,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간 이유는 이 다음 사역지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서바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스페인, 이 스페인을 말해요. 로마와 다소 거리가 먼 이 서바나에 이제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너희가 믿는 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다음 사역지로 가기 위해서, 다음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16절 보세요. 계속 봅시다. 16절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로마 교회의 큰 갈등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와 무할례의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이 모두 할례 받고 헬라인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나요? 16절 보세요.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이방인들일지라도 복음을 믿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바로 이신칭의가 여기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롭게 된다.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가 나옵니까? 헬라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굳이 왜 로마 교회에? 그 문제가 복잡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갇혀서, 믿음보다는 율법에 갇혀서 아직까지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에 갇힌 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신칭의 교리를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례 굳이 필요 없다. 받으면 받아라. 안 받아도 된다. 이 이신칭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바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네,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싶다라고 그러면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복음이야. 일단 복음이야. 그죠? 자, 하나님의 능력은 초상적인 거예요? 초상적인 게 아니에요. 초상적이지 않습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했어요.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뭐예요? 아, 자신 있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 어디 가서 내가 연구해서 그래서 막 힘들게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이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바울 당시에요. 오늘처럼 신학 성경이 없었어요. 신학 성경이. 그렇다면 복음이 뭐예요? 신학 성경 없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아니, 신학 성경이 없다니까. 구약 성경이 있잖아.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왜 구약 성경이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뭐 했어요? 기적도 일으키고 막 했죠. 근데 진짜 한 일이 있어요. 뭐였어요?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과 같이 다녔죠. 쉽게 말해서 합숙했죠. 합숙하면서 뭐 했어요? 제자들을 때렸어요? 아니요. 네. 제자들 돈을 뺏었어요? 아니에요. 뭐예요? 누가 그랬죠? 양육. 가르쳤어요.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을 언제 또 3년 동안 합숙하면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때 그 많은 헬라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전해요? 구약 성경을 풀어줘요. 구약 성경을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구약 성경을 쫙 풀어줘요. 지금 이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하면, 복음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3년 동안 누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성경 교사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 무엇을? 복음을. 근데 복음이 뭐? 구약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이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바로 앞에 있어요. 구약 성경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가까이 있죠. 왜 없어요? 이게 문제라니까. 가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이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볼 뿐이지. 있기는 있어요. 안 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안 봐.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안 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많은 청소년들이 보기가 힘들어. 왜? 공부해야 돼. 학원 봐야 학원 숙제 있죠. 어떻게 봐? 시간 없어요. 잠 오고 피곤하고 힘든 그 학업을 하면서 이 구약 성경을 보기가 힘들죠. 자, 그리고 이 구약 성경, 그리고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신약 성경이 있죠. 신약 성경.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역사서에 들어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에 들어가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범주의 그러한 복음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복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복음. 근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입느냐? 그게 문제죠. 자, 봅시다. 자, 하나님의 이 능력은 이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 그리고 공과 공부, 이런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 이 신약 성경, 이 복음을 점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구절 16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까? 원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성격입니까? 아닐 거예요. 그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곧 성령의 이 복음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간혹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성경을 아는 척하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감정이라든지 내가 그렇게 행위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아는 척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막 믿으려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한 자세는 좋아요. 적극성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성경은 읽고 싶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막 그냥 믿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바로 맹신이라고 해요. 맹신. 그건 맹신이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 그건 바로 맹신이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맹신하는 단체가 아니죠. 어떤 단체입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맹신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라. 믿어라. 아멘 하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잘 가르치고 또 잘 배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할 때 온전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만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오늘 지금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 까다롭다고 그랬죠. 로마 교회가. 그 얼마나 까다롭게 썼을까요? 그 까다롭게 쓴, 가장 잘 쓴 편지가 그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 옆에 있다. 바로 네가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7절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요거 이제 집중해서 듣고 마칩시다. 자,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보세요.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믿음으로 살라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적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알겠죠? 자, 믿음으로 사는 거 잊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 자, 뒤로부터 오세요. 성경 뒤 17절 뒤에서부터 오세요. 뒤에서부터.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문맥에 따라서 오직 의인. 오직 의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이라고 했으니까 단 하나예요. 고유의. 자, 누구? 의인입니다. 그죠? 근데 의인은 어떻게 돼요? 의인은 문맥을 보세요.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의인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의가 의인을 만들어요. 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 근데 믿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나왔잖아. 믿음은 나왔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오나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복음.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은 바로 의인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어. 근데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이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야. 근데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복음에서 나타난다. 그럼 복음은 뭐예요? 맞는데 이 복음은 바로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 자, 그래서 쉽게 풀이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항상
복음으로 충만하게 돼야 되고 이 복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게 권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오늘 이 로마의 이 괴간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가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 복음은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다음 걸 합니다. 다음 줄을. 자,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들에게 권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거 중요해요. 이거 별표 5개. 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 복음은 구약이라고 했어요. 오늘날에는 구약과 신약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복음이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17절에 이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간추려서 바울은 2절에 복음은 구약 성경이다.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나 구약 성경이다. 지금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습관적으로 읽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어요. 습관적으로. 자,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이 설교 시간을 빼먹지 말고 습관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 시간들, 어떤 시간들? 바로 설교 시간뿐 아니라 공과 시간. 이 공과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 이 복음이 있는 그 시간들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 능력을 여러분, 이 복음을, 신구약 성경을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유해야 돼. 바울처럼. 바울이 소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소유해야 돼요. 네? BTS 오빠들 소유하고 싶죠? 그리고 남자들은 블랙핑크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같이 차라도 마시고 영화라도 보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안 돼, 여러분. 불가능해요, 평생.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바로 앞에 있다니까. 여러분 손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신구약 성경, 이 신구약 성경을 사랑하는 중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중등부, 그리고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는 중등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중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복음의 능력은 바로 신구약 성령이고 이 신구약 성령은 믿음으로 이르게 하며 또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이 복음은 그러므로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립니다. 박준서 친구, 오은별 친구, 우리 구미강동교회에서 또 우리 심재복 우리 중국부 부장 집사님 또 귀하게 오셔서 감사한 금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중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와 드린 손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온라인은 이 회사 필수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조아린 찬양입니다. 세대 입교 대상자는 문답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4월 1일 토요일 선교지 탐방이 있습니다. 9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 바이블 더 푸르닝의 복음 미션 완료해주세요. 11시 대회에서 봬요.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